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날씨가 환절기만 되면 이게 비염 때문에 좀 코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혹시 제가 훌쩍훌쩍거리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벌써 시작하네요. 예. 네. 이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써 이제 지키라고 명하신 것들이 이렇게 있지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굵직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뭐 다 십계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3계명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딱 물어보면 또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4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눈치가 빠르신 성도 분이시라면 오늘 설교 제목이랑 또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아셨겠지만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저처럼 비염이 걸리고 코를 훌쩍훌쩍 해도 안식일을 지키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부터 주일 또 새벽기도 때부터 오후 예배에 또 마치고 또 OK 운동, 성가대 연습까지 우리는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렇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나오듯이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오늘 제목처럼 안식일 정말 기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식일 기쁜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한테 답은 안 하셔도 되고 아니요라고 답하면 저도 곤란스러우니까 예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답을 하면 또 괜찮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안식일이 기쁜 날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봐온 바로는 그 중에 참 이렇게 안식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고민을 하다가 안식일에 대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정말 기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안식일을 기쁘게 누려야 할까요? 이게 슬퍼서 오는 게 아닙니다. 콧물 때문에. 그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히브리 원어로 이게 살펴보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콧물이 많이 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주석을 살펴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제 네 길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너의 그 유익의 그 사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데 집중한다 이것을 내 길로 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만났고 팔레스타인 사람도 만났는데요. 그런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제가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율법주의적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뭐 그 사람들한테서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짧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사람과 대화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안식일을 자기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눈 사람이 이제 학생이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부모님께서 절대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답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이 꼬마가 얼마나 안식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그 이스라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만큼은 절대적으로 이제 공부를 못하게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루를 쉬게 하고 막 이렇게 공부 못하게 하면 마치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들은 상식으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사람은 미국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인구 대비 구성비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타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신기하죠? 정말 그렇게 똑똑하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밤늦게까지 야자 수업 시키고 하면 노벨상을 더 많이 탈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을 기쁜 날로, 이사야서는 저희 기독교 개신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이사야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쉬고 나머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노벨상을 타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저는 USFC와 SFC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저쪽이 SFC석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SFC 학생들 정말 그 주일 안식일이 기다려집니까? 네, 이게 되게 교과서적인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또 생각될 수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의 표정과 또 아이들이 또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또 예배에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안식일이 기쁜 날이기보단 자기가 PC 게임을 할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이제 억지로 끌려와 있는 사실은 그런 시간일 수 있지요. 그래서 참 이 안식일이 기쁜 날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쁜 날로 주일날 부모님이 공부 안 시켜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기다리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안식일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계속 매주 그게 쌓이면서 교회가 이제 오기 싫은 곳으로 자기들 머릿속에 점점 더 이제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희 토요일에 기도 제목으로 내기도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저희 토요 중보 기도 시간 때 이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청년들이 점점 더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SFC 학생들, 또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다음 세대가 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봐도 세상 학생들이 요즘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홍사용 장로님이나 저렇게 학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직접 대하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지요.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기절놀이도 한답니다. 거의 죽는 단계까지, 기절시키는 단계까지 목을 조르는 일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믿지 않는 학생들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싫다, 오늘 제목처럼 안식일이 정말 기쁘냐, 이 질문에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지금 세대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될 텐데, 나이가 들어서 안식일이 기쁜 날이 아닌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세대가 이제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거를 언급하는 걸 좋아하는데, 상처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요, 이 아이들에게 주일날 무엇이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눈치 주니까 몰래 숨기면서 밑에 내리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땐 누가 이 아이들을 말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참 못된 목사인 게, 서기철 목사 진짜 왜 그렇게 좀
엄하냐? 왜 이렇게 좀 사람 인간미가 안 느껴지냐? 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좀 제가 쓴소리를 한번 할까? 이게 어른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에 대한 자세라든지 내가 아이들한테 안 좋은 목사로 찍힌다 하더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늘 고민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을까? 앞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봤던 것처럼 일단 공부하지 말라고는 공부를 주일날은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하더라도 안식일이 참 기쁜 날이 될 텐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답이겠지만 그 주일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뜨겁게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주일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제가 들어드렸지만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에 이제 기성세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 학생들에겐 그게 학업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내 방법들, 내 방식대로 내 길, 내 사업을 행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정말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 아닌가.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은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55장 8절에 방금 말씀처럼 자 봐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장 8절에 나온 표현처럼 하나님의 길과 우리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걸어가는 길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 내가 생각하고 관심 있는 내 사업이랑 너희 사업이 이렇게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사야서 55장 8절 바로 앞인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불의한 자는요, 그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안식일 날 몸은 이 진교교회 본당에 와 있지만 나의 길을 걸어감으로 악인이 아닌가, 나의 생각대로 생각함으로 불의한 자가 아닌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지 않고 요나처럼 니느웨 동쪽으로 가라 했더니 완전 요빠 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인공위성이 발달돼서 그 지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하지만 그 당시는 사실은 다시스가 지구 끝이거든요. 배를 타고 가면 다시스가 거의 그 너머는 낭떠러지나 물이 떨어져서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니까요. 완전 하나님의 생각과 길로 반대되게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요나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나가 그 요나의 단어를 뒤집으면 요나, 그래, 요나의 모습이 나요. 요나 뒤집으면 나요죠. 우리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갔다라고 아이고 선지자라는 녀석이 저것밖에 안 되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악인과 불의한 자들로서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주님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그럼 언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우스갯소리로도 이야기하지만 식사 기도할 때 잠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면 임직받을 때 주님 눈물
저는 근데 이상하게 임직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떨리고 두려워서 그런 게, 앞으로 걸어갈 목회의 길이 만만치 않으니까. 제 동기들은 다 울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게 근데 정상인 것 같아요. 그때만 주님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 정말 기쁨으로 누린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이 첫걸음을 떼며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는 우리 진교계 성도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안식일을 기쁘게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13절에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한다. 히브리 원어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더 원어적으로 제가 풀어보니까 너의 기쁨을 찾지 않는다, 너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 담임 목사님 즐겨 쓰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안식일에 산으로 놀러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 지금 오후 예배까지 남아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까 10계명을 받았다 했는데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여기서 제가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보를 보면,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보 안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사실은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말을 좀 쉽게 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계속 던지셨거든요. 근데 답을 쉽게 못 내놓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싣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는 사실 우리가 믿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갑옷처럼, 보배로운 보물처럼 유산으로 물려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교리 문답을 잘 보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매출마다 이렇게 나와서 숲을 못 봐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지만, 대교리 문답은 그 안에 십계명이 어떤 내용이 있으며, 주기도문이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사도신경은 또 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거를 요약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대교리 문답에도 지금은 이제 오늘 58문이었죠. 나중에 뒤에 가서 117문에 이제 들어가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7문은 십계명의 4계명,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교리 문답이니까 묻고 답한다 해서 문답이거든요. 그래서 117문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안식일 혹은 주일을 그러면 어떻게 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4계명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대교리 문답이 이게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대답이 이게 오늘 제목이랑 이제 일치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앞서서 생각해 볼게.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답을 하실 것이죠.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떠든다? 아니면 찬양과 설교가 진행되는데 제가 만든 주보를 열심히 본다? 이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졸거나 딴 생각을 한다? 아니죠. 다 아니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교리 문답 117문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나,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은 안식일 혹은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과 오락을 그만두고로 시작합니다. 놀랍죠? 너의 오락을 그만두랍니다. 이게 117문, 안식일을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 그 질문에 대한 문답이니까 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성경만 있으면 되지, 왜 대교리 문답 단어도 어려운데 이렇게 주보에도 싣고 예배 시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까? 근데 저도 이제 신대원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도 책을 계속 보지만 저도 처음에 필요성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야 깨닫는 게, 성경을 66권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결론이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 다다르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66권을 진짜 똑똑해서 나는 다 한꺼번에 꿰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냥 대교리 문답이라고 서교리 문답을 먼저 보고 성경을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엄청난 말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럴까봐 우리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대교리 문답, 아까 117문이 사계명과 관련된 거라고 했지요. 방금 읽어드린 세상일과 오락을 그만두고 거기에 1번 해놓고 그 밑에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이 어디 성경 구절에서 따왔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오락을 그만두고 이런 구절들은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8절,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엄청난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이죠. 그리고 117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일날 일에 됐을 때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출신이 고신입니다. 저도.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가고 지금 고신에 속한 목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큰 이제 서울이나 가보면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대답이 어느 교단 소속 목사님이십니까? 어느 교단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신에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이런 말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깡통 고신, 아우 꼴통 고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안 변한다고. 그 순간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은 약간 비꼬는 듯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게 자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적절하게 타협해서 가는데 우리 고신교단은 어떻다라는 거죠? 끝까지 보수 신앙을 유지하고 신사참배를 안 했듯이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근본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교리 문답 117문처럼 저는 처음에 주일날 돈을 안 쓴다에 저도 사실은 좀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40이 다 돼가고 이제 50이 저도 언젠가 될 거지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원리더라고요. 충분히 토요일날 다 정리 다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놓고 주일을 맞이하면 되는데, 주일날 돈 쓰고 막 어디 이렇게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너의 마음을 왜 어지럽게 하느냐라는 이 원리가 담겨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일단 생각해 볼 때 이게. 물론 어르신들이 청년들한테 주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돈 쓰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혼란스럽거든요. 제가 청년부 담당이어서 옹호하려기보다도 청년들은 설득력 있는 답을 해줘야 이해를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돈 쓰지 마 이러니까 돈 쓰면 죽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대교리 문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근거 구절 알려드릴까요? 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20장 8절, 누가복음 23장 54절, 또 56절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물려주셨고요. 마음이 주일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이 대교리 문답 117문 그리고 답처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그래도 난 주일날 돈을 쓰지 않지.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세에 이미 마음은 나의 오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 막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면 가면 그거는 돈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네 즐거움을, 네 오락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에 그 다 좀 정리를 하고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주일의 의무를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교리 문답 117문 답에 나와 있지만서도 이미 주일날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비유로 말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은 아닌데 성도님들이랑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의 차원에서죠. 학교에 가도, 저도 물론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 안 했으니까 좀 이런데,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회에 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은 교회 본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사실 오늘 제목에 그게 바로 나오는데 즐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거든요. 우리의 오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 좋아하지만 오케이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오락,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날, 주일날에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구제하고, 그 성경에 나옵니다. 다. 우리 안식일날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임직 받으신 분들이나 어떤 그거 할 때 이제 장로가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이제 그 기본적인 소양으로 배우거든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하고 또 구제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걸 행하는 것이죠. 나의 오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서 안식일을 기쁘게 누려야 되냐? 우리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너 자신의 말을 하지 마라, 네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 사사로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보니까 공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범위나 개인적인 관계에 관련된 것이 바로 사사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죠. 내 목소리만 내는 것이 바로 주일날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는 사사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공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사사로운 말들은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너의 길로 행하며의 그 자기 길과 관련된 말들을 하는 것을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사로운 말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주일날 만났는데 내 사업이 어떻고, 물론 들어줄 수는 있겠죠. 집사님 그러십니까? 그 사업 이야기 다 끝나고 남는 게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유익한 게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고 내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은 목장에 이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얼마나 유익함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그 말이 끝나면 그 안에 기쁨과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참 엇나갈 때에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던져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순간 몸이 이렇게 딱 평안해집니다. 마치 큰 이걸로 머리를 이렇게 맞은 것처럼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나의 사사로운 말들이나 내가 관심 갖는 것들로 혹시 주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이후의 시간까지 그런 말로만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사님 헐뜯고 목장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을 계속 하면서 봐봐 우리 목자가 그렇게 계속 하는데 난 저 목자를 인정하지 못하겠어. 저 장로님을 봐, 목사님 하는 거를 봐.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사로운 말들로 주일의 안식일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인데요. 옛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최불암 시리즈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SFC 학생들은 최불암 시리즈 압니까? 모르죠. 최불암 시리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정 인물이 나오는 걸로 이게 이야기를 죄송한데 최불암이랑 유인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이게 빨간불이었는데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최불암이 이제 빨간불인데 막 길을 건너갔다가 또 다시 유인촌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촌이 이게 최불암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니까 빨간불인데 왜 건너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최불암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너도 해봐. 진짜 재밌어. 저는 이게 우습게 그냥 짧고 이게 뭐 재밌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나쁜 짓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서희정 목사님, 다른 집사님 한번 험담해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다른 집사님과 어떤 다른 집사님 험담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안식일 날. 왜 그렇습니까? 월화수목금토는 다 따로따로 살다가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험담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뭐 하지 말고 내 길대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추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여호와의 성일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남에게 계속 양보하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을 먼저 꺼내서 그 사람 앞에 먼저 이렇게 깔아준다 합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을 먼저 따라주고요. 남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신발을 벗었지만 그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리를 뜰 때에 오늘 점심도 우리가 맛있게 먹었지만 그 자리를 뜰 때 내 그릇만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쓰레기도 같이 들었다가 같이 가는 거 그런 거 다 배려고 존중하는 것의 표현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반응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드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내 길을 그리고 내 오락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들을 이 성경 66권의 그 유익한 말들을 내 말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설교보다 주보에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 듣는 것보다 옆에 성도들과 함께 남을 험담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월화수목금토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왔습니다. 애까지 돌보고 그렇게 이제 가사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날 힘들게 그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저 진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성의를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뭐 아까 전에 한 대로 제 길대로 안 행하고 나의 오락을 추구하지 않고 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좀 심한 말로 나에게 무슨 콩고물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4절 말씀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복입니다. 또 묻겠죠. 아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이런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뭐 집값도 안 오르고 뭐 땅 평수도 더 안 늘어나고 자식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류대학에 못 들어가던 걸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누구누구 성도님, 교회 다니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정말 욥처럼 이게 신실하게 따르면 그 물질의 복이 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저번에 제가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한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뭐가 큰 복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같지만 예, 누구누구 성도님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 SFC 학생들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4절 중간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오늘 말씀 중에요,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을 통해 하는 말씀이다. 제가 만일 서기철의 입을 통해 하는 말이다 하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쉽게 변하는 게 사람 말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KS 마크 이렇게.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떠한 자세로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설교가 있기 전까지 모태신앙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다 가니까, 부모님 가시니까 따라와서 얼굴이 굳은 상태로 그냥 어떤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딴 이야기 하고 그냥 내 사업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오늘 주일 성수했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 길을, 내 사업, 내 학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 않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대로 들로산으로 그냥 오전에 후딱거리고 이제 저 어디 멀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그 공동체의 어떤 그 무너지는 말들,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들로 계속 채우면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로 그렇게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오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사사로운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내 이웃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을 암송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성일이 정말 기쁜 날, 여호와의 그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때도 그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중성.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자녀가 안식일을 어떻게 기쁜 날로 여기면서 참여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것과 같이 힘써 여호와의 길로 행하면서 안식일 날 정말 기쁨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습니까? 정말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누리며 여호와 이 표현대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시는 모든 진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